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이른 아침에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방향을 잃은 마음은 말씀으로 다시 길을 찾게 하시며 상한 심령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행 중에 있는 잠비아 그리고 말라위, 남아공, 아프리카 비전 캠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듣는 성도들에게 순종의 마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한 사람의 안타까운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한 명을 이제 아내로 삼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에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처럼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행동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 형식적인 모방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신앙적인 순결과 또한 언약 계승의 맥락이었지만 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스마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에서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서는 동생 야곱처럼 복을 원했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 복 자체만을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에서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기도 응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복신앙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복주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루고 싶은 욕망에만 관심을 두고 있죠. 고난을 만나면 그 의미를 깨닫기보다 그냥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태도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실은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안에서 머무를 때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냥 아버지의 말만 듣고 형식적인 흉내만 내고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한 명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복을 얻기 위한 상황을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복을 따라가는 자였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세상의 기준에서 맞추어서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그 이유와 그 깊이를 에서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에서가 아무리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에서의 이 인간적인 시도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은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에서처럼 그냥 흉내를 낸다고 해서, 겉으로만 보여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는 신앙은 마치 그냥 누수가 있는 지붕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겉에만 페인트 칠을 하든지 혹은 겉에만 이렇게 벽지를 바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겉으로는 잠시 좋아 보입니다. 당장은 문제 해결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은 누수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나중에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문제 해결은 그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근본적인 조치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짜 꽃은요, 아무리 예뻐도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핵심이 빠져 있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이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 분명하게 장자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죠.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장자권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장자였지 그 장자의 핵심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태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을 받고 싶었지만 복의 핵심은 빠져 있고 형식만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보시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 기도하는 이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복은 흉내내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형식이 아닌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며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계속 진행 중인 우리 남아공, 말라위, 잠비아 비전 캠프 가운데 정말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그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시작하는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새날입니다. 하나님, 이 새날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겉모습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잡혀 있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형식이 아닌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우리의 뜻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유익을 아버지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남아공, 말라위, 잠비아 비전 캠프가 아직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롭고 안전하게 하나님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진행 중인 중등부와 고등부 여름 캠프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한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하는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다음을 준비하는 아버지 그러한 여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위해 하나님 정말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잘 세우고 잘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역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보내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또 영혼들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